오늘은 마태복음 제28장 28강입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침례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이 침례식을 좀 이렇게 할 때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받으신 분도 있지만 또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가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럴 때는 우리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죠? 왜 나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사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많나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자꾸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보통 우리가 간절하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구원에 대한 이 갈급함,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갈급함이 채워지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 어떤 지혜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 쳐다봐요. 왜 하늘 쳐다봐요? 하늘에 뭐 있는데? 구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급하고 막 다급하고 막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을 평소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양심이 이제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우리 양심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이 확 들어오고 진리 안에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양심은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고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양심이 찔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분이 나를 지금도 긍휼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 죄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 작은 고백 한마디,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한 내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표적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보여주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들이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바알세붑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이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너희들은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첫사랑이 많이 식었구나예요. 내 안에 있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이제는 식었구나. 아무런 은혜도 없고 정말 밋밋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할 때 이 음란을 이 영어로 가보니까 adulterous라고 해서 이게 이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안에다가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들 중에 뭐가 나옵니까? 간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게 간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 하고 그분의 신부가 됐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한 명예를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번영을 자꾸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여러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간음을 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이들의 이 표적이라는 것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이러한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들은 계속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 가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래가 행음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들에게는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홀링이라고 합니다. 홀링. 이거는 뭐냐면 이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5절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요? 몰렉을 따라간다. 몰렉은 풍요와 다산의 이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렉 신이라는 게 정말 이 몰렉이라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이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이 몰렉의 이 우상을 쇠로 만들어서 밑에서 불을 떼서 뜨겁게 이 쇠를 달굽니다. 그리고 이 몰렉 앞에 이렇게 손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너네 집 아들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치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바로 그 몰렉,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돈과 이러한 물질들을 쫓아가는 바로 이러한 몰렉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음행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어덜터리가 아니고 홀링, 바로 이 매춘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뭔가를 바치고 받는 거예요. 바치고 받는 관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치고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그분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내 양심을 내가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6절에 부리는 영들, 또 마술사들,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서 음행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여러분 이 부리는 영들 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악한 영들을 부리는 자들. 그 다음에 마술사들은 점쟁이들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점을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복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나도 좀 편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기로 쏠려가면 마치 음행을 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요. 음행과 어떤 간음 속으로, 영적인 음행과 간음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가끔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점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무당들을 찾아와서 도대체 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무당들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묻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 이게 그냥 몇 명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신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신문에 있는 토정 비결 이런 거 한 번씩 보고요. 이런 거 자꾸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자꾸만 왜 그런 걸 볼까요? 올해 내가 뭐가 좀 잘 될까? 내가 좀 돈을 좀 벌까? 올해 나에게 뭐 내가 무슨 복을 좀 받아볼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특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하지만 절대로 생각만 하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리 때문에 그랬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 요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 능력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앞에 기적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마음속에 그걸 보고요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걸 통해서 와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망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꾸만 예수님의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을 마귀의 일이라고, 마귀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 독사의 세대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서 마귀가, 사탄이 이 독사, 이 뱀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뱀은요, 보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생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 가서 살짝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독사의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독사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보고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세상 속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만 부리니? 왜 이렇게 감사가 없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막상 자기의 삶은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자기들이 무언가 복받을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사니까 그 안에 물질적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주시면 불평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꼭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로 우리 스스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세대에 있을 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첫사랑을 잃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가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회개보고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아까 악한 보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악한 말이 나와요. 선한 마음의 보고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뭘 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한 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말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보고가 뭐예요? 회개보고. 연말 되면 우리 연말 정산하잖아요. 회개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만큼 벌었나, 얼만큼 썼나. 이제 요거 가지고 가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플러스 돈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적자가 됐는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흑자 인생이 될 수 있고 적자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말들이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얼마나 사랑과 감사가 나왔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보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흑자 인생 살고 있습니까? 적자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적자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것들로 내가 가득 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입에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상급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적자 인생들이다. 종교로는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정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에 항상 무엇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이웃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보고에 있는 말들 여러분 제거하시기 원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양심 속에서 다 알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입술에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맺을 때 우리가 회개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찬양의 희생, 감사 이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자꾸만 내 생각, 나의 욕심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 탐욕들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는 여러분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 이제 훈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에 정말 찬양의 희생의 열매를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과 42절까지 말씀 보면 40에서 42절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그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미래에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로 지금 있을 정죄가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종말에 이 지구의 마지막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 40절은 예수님께서 마치 요나가 고래에게 잡아먹혀서 그의 혼이 땅의 심장부에 그가 죽어서 땅의 심장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땅의 심장부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의 상징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심판의 표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표적인데요. 41절에서는 이 요나가요. 우리가 요나서를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 선포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안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내가 선포하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가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막 일으키고 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생긴 풍랑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신의 진노하심이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를 막 해봤더니 누구의 죄인 걸 알게 돼요? 요나의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기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께 주여 이게 이건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큰 고래가 와서 요나를 딱 먹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요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차라리 소화가 되죠, 다. 이 안에서. 그렇죠? 요나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다시 니느웨를 가서 이방인들, 지금 오늘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요나가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3일이 걸린대요, 걸어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3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서 하루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큰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에 죄를 뿌린다는 건 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나마 그것도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동물들까지도 죄를 뿌리고 회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41절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요나는 유대인이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그 니느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2절에서는 또한 이 솔로몬에게 왔었던 지혜를 구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그때 부활해서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말씀해요.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것은
바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표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요 4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로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할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부활할 때, 그때 바로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주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주들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와 같이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그분의 군대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건 여러분 천사들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가보니까 수만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고 써 있어요. 부활해서 우리가 올라가죠.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는 의롭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입는 거예요. 공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인 그분과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함께 심판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가보면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아멘. 바로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와서 유대인들도 심판하고 온 땅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한다고요?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요.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표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바로 저주와 고통의 표적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슨 표적입니까? 위로와 평강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적과 위로와 또한 심판의 표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침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침례를 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주셨을까? 교회에게. 왜 교회에게 이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부활의 표적밖에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 땅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탕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나 이런 호숫가나 이런 데서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내가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난 사람에게는 바로 그 진노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이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첫 번째 한 걸음이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점 침례를 공격하는 시대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이제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 믿음의 여러분, 첫걸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이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요나의 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침례 안에서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나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이 영적인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보고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뭘 조금 얻고 좀 잃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 이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님이 주신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나오고 감사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혹시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는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과 5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이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돈을 더 사랑하였고 또 제가 명예를 더 사랑하였고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더 사랑하였고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직장과 내가 가는 이 인생의 나의 길을 더 사랑하였고 또 우리 장년들은 정말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내가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들이 있었고 내 입술에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의 보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선한 보고에 찬양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내가 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잊고 첫사랑을 잊고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